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로 감사를 표현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추수감사절에 초대되어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많은 한 살이 어르신들이 오실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하시고 초대해 주신 우리 윤순자 집사님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저희가 점심을 잔치집 국수로 먹는데 오늘 특별히 맛있는 반찬과 또 국밥으로 또 다과로 선물로 준비해 주신 섬김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빠짐없이 꼭 식사하고 가셔야 됩니다. 꼭 식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침부터 또 바쁘게 차량 운행으로 봉사해 주신 손길에도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모든 수고와 섬김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아멘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고난이도인데요. 네, 눈빛은 고난이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잘 집중하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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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박수. 굉장히 고난이도였는데요.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수확을 끝내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히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살펴보면 추수라는 것은 가을 추에 거둘 수자를 써서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추수입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농사를 지금도 지으시거나 지어본 경험이 있다. 간단하게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 추수라고 하는 게 보다 쉽게 다가올 것 같고요. 지금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때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다면 추수는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것인데 감사란 뭘까요? 저희 교회에서는 많이 했었는데 감사라고 하면 이 감사의 한자적인 의미는 느낄 감과 사례할 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감사하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한 마음을 느끼지 않으면 그거를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에 감사의 출발점은 먼저 내가 감사하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함께 해온 배우자와 가족에게 미우나 고우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느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사례할 사자를 한자로 나누어 보면 사례할 사자의 왼쪽에는 말씀 언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쏠사가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감사한 것을 느꼈으면 말로 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쏘는 것까지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매 끼마다 밥을 챙겨줘서 고맙다. 빨래를 해줘서 집안을 지금까지 깨끗하게 관리해줘서 고맙다. 이런 말을 말로 표현하는 것까지가 감사입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생활비를 항상 벌어다 줬다면 일평생 생활비를 벌어다 줘서 항상 고마워요 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 배우자에게 있어서는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입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이지만 정말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라고 말로 표현을 해야 되고 아들, 딸들, 자식에게 있어서는 너는 아들, 딸, 너희들은 우리 집의 보물이다. 우리 집의 보석 같은 존재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또한 자식들은 부모님이 저의 부모님이라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쏘지 않으면 그 말 그 자체로 감입니다. 여보, 감. 아들, 딸, 감. 부모님, 감. 이렇게 하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 쏠사가 있는 것은 말로 쏘는 것까지입니다. 감사한 것을 느꼈다면 말로 쏘는 것, 표현하는 것까지로 감사를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간의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먼저 내가 감사한 마음을 느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까지가 감사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감사를 느끼고 표현해야 하지만 본문에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예배는 이제 구약시대에 동일한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의미로 가지고 와서 보면 예배라는 것을 한자적인 의미로 보면 예의 예 혹은 예도 예자를 써서 절배, 엎드릴 배입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추어서 엎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뜻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해가 되면 자식들이 와서 335 와서 어른들께 부모님들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됩니다. 왜 예의를 갖추어서 엎드림으로 인사를 드릴까요? 낳아주셨고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게 해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새해가 되면 부모님께 엎드려 절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 자식 간의 위치가 반대가 되어서 자식들이 상석에 앉고 부모님들이 아래에 앉아가지고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절을 하면서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분위기라면 이게 굉장히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들이 그 절을 받고 그래 그동안 나를 먹이랴 입히랴 학교 보내랴 뒤치다꺼리 하느라 고생 많았다 뭐 하면 이놈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무언가 밑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분명히 부모 자식 간에도 분명한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낳아주고 양육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욕하거나 부모를 무시하거나 명절이 됐는데도 자식들이 찾아오지도 않는다면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바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속은 끌끌 혼자서 앓을 수도 있고 그게 알려졌다라면 부모를 공경할 줄도 모르고 이런 버릇없는 자식이라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부모 자녀의 간의 관계도 이러할진데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서 엎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제사를 드리고 혹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태블릿가 있었고요. 조상님들에게 예배,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 때문에 조상님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살아계실 때 잘 못해드린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보답의 마음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상님의 조상님, 조상님의 조상님, 조상님의 조상님에서 끝까지 올라가면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겠지만 성경에는 그 조상님에 거쳐서 올라가면 누가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조상님들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자자손손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섬깁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나 자신을 경배하고 나 자신을 우상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 끝인데 뭐 라고 하면서 내가 곧 세상의 신인 것 마냥 나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종교를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교는 BC 500년경에 29세에 출가하여서 6년 만에 석가모니가 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인도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대 4대 종교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 부처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여담이지만 이 BC라고 했을 때 BC는 Before Christ, 이거 한글로 번역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대 4대 종교 중에 하나는 이슬람교입니다. 이 이슬람교는 AD 650년경에 무함마드라는 아라비아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여기에서도 AD라고 하는 것은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라는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계는 BC 수천 년 전부터 이게 0년이 되고 0년에서부터 계속 늘어서 AD 2022년을 따르게 되는데 그 중간 연도 세기를 바꾼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점입니다. 이 BC와 AD의 이 연도를 가르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과연 어느 종교가 참이고 진리이고 진짜 신일까요? 성경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하나님께서 참 신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 천지를 창조했다라면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묘사를 해서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려고 하셨을 텐데 하나님께 있어서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포로 이 성경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아주 우연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진화론을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도 믿지 않는다면 집에 가서 좀 고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이 세상이 출발되었을까? 세상의 진화론은 아주 우연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모든 동물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조상님들의 조상님, 조상님들의 조상님을 거쳐서 처음으로 올라가면 도대체 누가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역대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궁금하시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읽어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제가 파란색 글씨로 해놨듯이 아담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람의 족보를 다 거슬러 올라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인데 그 위는 바로 하나님, 나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저절로 우연히 되는 일을 보셨습니까? 아주 간단한 일일수록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복잡한 일일수록 우연히 저절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농사할 때 곡식이 잘 자라려면 때를 맞춰서 파종도 해야 되지만 그 전에 밭도 갈고 잡초도 제거하고
그리고 퇴비도 주면서 밭을 잘 가꾼 다음에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나면 그냥 몇 달 지나면 되느냐? 잡초가 얼마나 자라는지 시도 때도 없이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잡초를 뽑는데 위에 꼭다리만 따면 다시 가면 잡초가 자라 있습니다. 뿌리까지 뽑아야 되는데 그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돌이키면 다시 돋아나는 것이 잡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씨를 안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곡식이 자란다거나 잡초를 안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잡초가 제거되어서 곡식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도 농사를 하겠습니다. 아이고, 농사가 저희 조그만 텃밭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잠시 방심하면 허리까지 잡초가 다 자랍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콩 심은 데 콩이 안 나고 팥이 날 수는 없을까요? 농사를 지으신 분이라면 무슨 개똥 같은 소리냐고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씨는 그 씨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콩 심었는데 왜 콩이 날까요? 그건 당연하다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콩을 심어봤더니 콩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콩을 심으면 콩이 나도록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이제 돌아다니는 저희 애들이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아내의 뱃속에 아기들이 임신이 되었을 때 집사람과 함께 손을 잡고 병원에 가서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이상한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쿵쿵쿵쿵쿵쿵쿵쿵쿵쿵 이 소리를 들으면 처음에 들을 때 막 눈물이 납니다. 우리 아기가 뱃속에서 살아있구나. 막 그 심장 소리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이 임신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엄마, 아빠가 제공한 것은 세포 하나씩입니다. 아빠의 몸속에 세포 하나, 엄마의 몸속에서 세포 하나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로 아주 작은 세포 1개씩을 제공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세포 2개가 만나자 심장이 생기고 뇌가 생기고 눈과 입과 귀가 생기면서 신경세포들이며 손가락, 발가락 10개들이며 모든 것이 완전한 인간으로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저희가 자녀를 가질 때 제발 심장이 생기게 해주세요. 제발 손가락, 발가락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뱃속에 품고 있으니까 저절로 알아서 완전한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되도록 설계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2개가 만나 완전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세포 속에 모든 유전 정보를 넣어 두셨기 때문에 세포 2개가 만나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제 단풍이 벌써 어느샌가 다 져버리고 이제 낙엽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 땅 위라고 하는 것도 너무 아름답지만 진짜 아름다운 세계는 바다 아래, 물 아래에도 존재합니다. 저희 부부가 그 필리핀에 있을 때 이제 산소통을 메고 바다 깊숙이 내려가는 스쿠버 다이빙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산소통을 메고 가볍게는 5m, 10m를 내려가고 더 내려가면 15m, 20m를 내려가고 더 내려가면 30m, 40m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만큼 혹시 내려가 보신 분 계신가요? 물속에 30m를 내려가게 되면 이제 이쪽에는 이제 산 비탈길처럼 산호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여기가 이제 절벽처럼 바다만 있습니다. 그러면 30m쯤 내려가면 이 오른쪽을 딱 돌리면 캄캄합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캄캄하고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갑자기 제 몸이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골짜기에 붙어 있고 싶은데 얘가 막 당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면서 바다가 저를 당겨서 꼭 죽을 것만 같은 굉장한 두려움에 빠지는 게 이제 20m 이상 내려가는 캄캄한 바다이지만 10m, 20m의 바다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10m, 20m로 내려가면 거기에는 이제 물고기들이 안에서 막 색깔도 변하고 헤엄칠 때마다 색깔도 변하고 어머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지? 어머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지? 이렇게 무지갯빛이 감도는 물고기들이 그것도 작은 물고기에서 큰 물고기들까지 막 헤엄쳐 다니는데 저는 회를 좋아합니다. 저는 회를 좋아하니까 물고기들이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헤엄치면 저걸 딱 보면서 한 입만 먹었으면 좋겠다. 저는 뭐 이렇게 정말 싱싱하고 탱탱한 횟감들이 막 다니니까 그거 한 입만 먹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빵 조각이 있었습니다. 물에 들어가니까 이제 빵이 흐물흐물해지는데 빵이 흐물흐물해지는 것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 보니까 이렇게 빵가루가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물 속에서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갑자기 그 빵 냄새를 맡고 수백 마리의 물고기떼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산소통을 끼고 있으니까 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뭐 아무하게도 들리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빵가루를 이렇게 돌리니까 수백 마리의 물고기떼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저를 막 이렇게 감싸고 돕니다. 막 감싸고 돌면서 제 손에 있는 빵을 다 먹고 해치웠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었는데 제 손에 있는 빵을 다 먹자마자 이제 그 물고기떼가 제 집사람 손에 있는 빵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백 마리의 물고기떼가 저희 집사람에게 막 하니까 제 집사람은 굉장히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빵을 던지고 막 도망친다고 정신없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진귀한 풍경을 제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이 이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잘 보이는 땅 위나 잘 보이지 않는 땅 아래 물속의 세계까지 참 아름답게 지으셨군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눈 내리는 새하얀 겨울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는 보셨겠지만 눈송이가 하나하나 내리는 그 모든 눈의 결정체가 단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 수없이 많은 눈송이 결정체가 단 하나도 똑같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 또한 우리 사람을 지으시되 단 한 사람도 똑같지 않고 특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나님을 거부한 죄가 인간에게는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네, 우리 성현이랑 이름을 좀 부르면 그러네요. 우리 아동들 좀 잘 봐주시고 혹시 이 선생님들 안 되시면 주일학교 선생님들 좀 옆에 붙으셔서 좀 강하게 좀 푸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게 부탁드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혹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처럼 선하게 살아온 사람이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봐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걸어온 인생사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남녀 간의 문제, 돈과 관계된 문제, 들키지는 않았지만 평생 내 마음에 짐으로 남아있는 그 찔림의 문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킬 만큼 대놓고 저지른 범죄도 있을 것이고 아무에게도 들키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저지른 범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과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나는 들키지 않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행위로서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교회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희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타내는 것,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원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를 해결하신 것, 그것을 믿으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복음,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릴 때 하나님을 믿어서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도 축복이지만 노년의 나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의 나이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것,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 이 메시지가 말씀 가운데 꼭 전달되게 해라. 그 메시지는 바로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기를 내가 60년, 70년, 80년, 90년 동안 내가 너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불효자식인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지 아세요? 저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목숨 바쳐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이 음성, 이 메시지가 귀에 쟁쟁하게 살아남아있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라라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세워지도록 한 살이 어르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세워지도록 우리 윤순자 집사님께서 그렇게 전도하시고 그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우라는 그 사명을 따라 센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의 터전에서 저희들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를 세우는 사명을 사랑을 경험한 모든 자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께는 어린아이나 80세, 90세 어르신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청년입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청년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청년이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청년이다. 60세, 7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어르신들에게는 이제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호칭이 따라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호칭을 어르신들이 좋아하지 않지만 마땅히 불러드릴 명칭이 없어서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0세가 넘으셔도 여전히 청년인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이 호칭을 거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청년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나가는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먼저 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을 세워가고 그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길을 쓰고 빠락빠락 물려주고자 하는 것은 땅 문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고귀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귀한 일에, 이 가치 있는 일에 저희들의 남은 여생을 다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 이후에는 한사리 구역이 좀 재편성이 되면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구역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사리 어르신들의 그 모임을 이제 맛있는 점심 식사도 하고 그리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도 가서 저희가 그런 2차, 3차의 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한사리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다 또 오셔야 됩니다. 꼭 오셔서 저희가 2차, 3차 계속해서 그 구역 예배를 이어나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들의 남은 여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한사리 골프장 건립 반대를 위하여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담당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반대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마음이 무겁고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감사원에다가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나면 또 그것을 지켜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한사리 어르신들의 땅값이 또 떨어지지 않도록 농산물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골프 그 공 때리는 소리가 총소리가 난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소음으로 우리의 잠자리와 평안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 교회도 함께 힘을 나서서 반대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에는, 이 사랑을 경험하기에는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목숨 바쳐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지며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